여러분, 이제 운전면허 따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운전면허를 따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정화장님도 운전면허 땄죠?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저도 쉬웠어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러 가던 그날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막 떨리고 자신이 없고 안 해본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면허시험장 가는데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차들이 많은지 다 거기에 운전자가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이 어려운 거를 다 해내가지고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구나. 부럽다,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요. 조용히 권사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조용히 권사님이 양평에서 아마 여자분 중에 운전 제일 잘하실 거예요. 권사님 운전면허 따는 거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다행이에요. 다 쉬었다고만 하시면. 또 조용히 권사님은 지금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힘들게 운전면허를 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분은 너무 신앙생활하기에 쉽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럼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자, 눈으로 한번 껌뻑여 보겠습니다. 나 신앙생활 목사님 좀 사실 어려워요 하시는 분, 눈 좀 껌뻑여 보세요. 이렇게 눈 크게 뜨세요. 오해 안 받으시려고.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쉬워요 하시는 분, 눈 좀 깜빡여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게 많으시네요. 감사해요.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를 다시 보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해낸 이후에,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오늘 42장에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뭔가를 여쭤요. 성경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왜 이러냐고요? 나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런 마음으로 이 답답함을, 탄식을 주님께 아뢰기에 바빴어요.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친구들하고 말싸움 하느라고 지금까지 42장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께 뭘 하고 있어요? 주님,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여쭤볼 테니까 제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친구들과 뭐 하고 있었어요? 말싸움. 네가 오느냐? 나 억울하다. 그래도 이거 아니냐? 아니다. 왔다 갔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폭풍우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된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말을 좀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 여쭙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깨닫고,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신앙이 뭐에 오른 거예요? 궤도에 딱 오른 거예요.
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힘들게 여겨질 수 있어요. 길을 찾았다가도 잃어버린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왜 이런가 인생이 해결이 안 되고, 이 궤도에 오르면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쉬운 거구나, 편안한 거구나, 기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따기 전까지는 운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가 저 코너를 돌 때 요만큼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핸들을 2바퀴 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어디쯤 가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될지가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딸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엄두가 안 나니까 이 큰 차가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제대로 오른쪽을 돌아서 그 검지선을 닿는지 닿지 않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차를 잠깐 세웠다가 내려가지고 그 선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보고 그리고 다시 차를 타기도 해요. 버스 운전면허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차가 이게 워낙 기럭지가 길고 차가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엄두가 안 나니까 차를 잠깐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바퀴를 들여다보고 다시 막 후다닥 올라가서 차를 다시 쭉 하면서 다시 운전을 하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 안에서 막 뒷바퀴 있는 데로 가가지고 쳐다보고 다시 와가지고 핸들을 잡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그런데 운전면허를 따고 그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버스 타고 가는데 금강고속 기사님이 잠깐만요. 그걸 가가지고 뒷바퀴 닿나 안 닿나 보고 앞으로 기어 1단 넣고 운전해서 나가는 차 누가 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처음에 운전면허를 딸 때는 어깨선에 맞춘 다음에 오른쪽으로 핸들 2바퀴를 돌리고 공식을 따라서 시험을 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깨선에 딱 맞으면 2바퀴를 돌린 다음에 브레이크를 놓으면 반크러치로 차가 움직여 가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떨리는 마음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황하는 마음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떨림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을 볼 때 오로메릭이 아니고 매뉴얼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운전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1단을 넣고 2단을 넣고 크러치를 밟고 2단을 넣고 크러치를 떼면서 악셀을 밟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차가 가다 보면 또 우웅 소리가 나기 전에 또 크러치를 밟고 3단을 넣고 다시 악셀을 밟으면서 크러치를 떼고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엄두가 안 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해 나가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미 클러치를 왼발은 밟고 있고 오른손은 클러치 기어 스틱을 잡고 기어를 넣고 왼발은 이미 기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욕과 같이 만나게 되면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지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리교회에 우리 배성찬 목사님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이쁜 짓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웃긴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처음에 무뚝뚝한 것처럼 보였는데 만날 때마다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요. 지난번에 만났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식이 없는데 그 음식이 없는 데서 뭘 이렇게 집어서 맛있는 거를 집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엄마가 없는 것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씩 웃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배우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묻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면 내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또 성경은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생각나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면 안 될지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욥이 경험하게 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누구에게 뭘 얘기했어요? 그동안 욥에게 신랄하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욥 정신 차려. 회개해. 제대로 회개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친구들 3명을 붙잡아 놓고 불러다 놓고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말은 다 맞았는데 그건 다 사실이었는데 너희 말엔 사랑이 없었어. 욥은 그래도 날 사랑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래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단 말이지 라고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 외면하신 것 같았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내 편 들어주셔서 그때 내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친구들 보란듯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거듭 강조해서 너희들 잘못한 거야. 욥에게 가서 화해 화목제를 드려 욥에게 미안하다고 말해.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누가 가중처벌하지 않을게.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엄청 잘못한 거야. 그거 가중처벌 받을 건데 내가 그거 덮어줄 거니까 욥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화목제물을 드려.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여러분 욥을 엄청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세요? 욥을 어떻게 하세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욥을 그 친구들에게 기도해 줄 테니까 너희 그 책망받을 일 욥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눈 감아 주는 거야. 욥에게 고마워해. 욥에게 고맙게 생각해. 라고 욥을 높여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나는 하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어디 의지할 것도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나를 보고 계셨고 내 편 들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가자, 그 때가 지나가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욥을 비난하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떠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하기 시작하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10절입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소원해져 버린 관계들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와 그 부귀와 그 소유와 그 친구들과의 관계와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은 어떤 것이 먼저 시작되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유, 꼴보기 싫어. 내 마음 아프게 했어. 나 힘들게 했어. 아유, 내가 미워는 안 해도 내가 사랑할 수는 없지 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중보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절의 소유가 불어났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된 것입니다. 자녀가 다시 그에게 그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내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냥 어서 나 아버지라 부르게 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입양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아들과 딸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하고 특별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오늘 욥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때로는 탄식하며 원망스러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을 열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관계들 안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 내 편 되어주심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입을 열어 나에게 그런 말 했지, 나에게 그런 행동했지라고 원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진 않지만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소유가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좁은 문을 열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 주님과 함께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에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역 공동체 우리 개건 땅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만 방문 요양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여 기도할 때에 주의 뜻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전도의 대상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